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네가 감당 못해도 내가 너를 믿어주면, 내가 너를 기다려주면 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약해도 내가 너 도울 거야. 아멘. 조금도 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야. 주인 씨,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요즘 분주하게 지냅니다.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총회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네. 코로나 끝나고 전국에 있는 성도들 쫓아가는 모습으로 또 섬기는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 일을 진행하다가 오늘도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주인 씨, 오늘이 6월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죠? 맞습니다. 예. 모레면 6월 25일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일이죠. 맞아요. 네.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인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72주년이 됐군요. 네. 와. 오늘은 6.25 전쟁 이야기로 우리 더 깊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군사력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던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북한 친구들은 탱크 끌고 내려오고 따발총 이렇게 동그랗게 탄창이 돼가지고 쏘면 다다다다다 나가서 따발총이라고 했거든요. 네. 따발총을 들고 내려왔을 때 우리 국군들은 M1 소총이라고 해가지고 땅이야 이러니까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우죠. 못 싸울 수밖에. 그래서 참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런데요, 고지전을 할 때마다 우리 국군들이 고지를 잘 지켰답니다. 그 비결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인민군 소자,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 정도 돼요. 네. 인민군 소자가 이제 우리 국군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큰 바위나 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보라오, 전진하라오. 자기는 전진을 안 해. 네. 총 맞을까봐. 네. 그래서 큰 바위 뒤에 가가지고 큰 나무 뒤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대장들은 네. 아주 젊으셨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소대장들이 임관을 하고 전쟁터에 나와서 평균 수명이 15분이었대요. 15년도 아니고 15분이요? 네, 15분. 우리나라 소대장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젊으셨는데 어떻게 지휘력을 발휘했냐면 소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부대원, 분대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소대장이 쫙 나가요. 그래서 거의 총에 맞아. 그래서 소대장이 탁 쓰러지면 막 일병, 병장, 상병들이 소대장님! 저쪽은 따발총, 저쪽은 탱크, 우리는 M1 소총인데도 불구하고 고지전에서 우리 국군들이 전쟁을 잘 감당했던 이야기가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군사력은 차이가 많이 났죠. 네. 그리고 전력이라든지 무기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지만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리더십이 차이가 있었어요. 본인이 맨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은 소명의 3대 원리라고 하는 더 깊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이 콜링이죠, 영어로.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동행, 그 예수님의 축복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의 3대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터인데 우리 주인 씨도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께서도 인민군 소자하고 우리 국군 소대장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오늘 나를 따르라와 관련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혜로워요. 자, 첫 번째 스토리인데요. 네. 주님의 소명에는 따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나오네요. 방금 우리 주인 씨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셨을 때, 주님이 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의 소명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얘들아 나를 따르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시면 항상 주님의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냐면 당신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네. 따르게 하고 네. 당신이 잡수는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당신께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항상 모범을 보이셨네요. 맞아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의 소명에 담긴 중요한 제1 원리가 있는데 그 제1 원리가 뭐냐면 따름의 원리예요.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 학위는 뭐니?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니? 내가 말이야 너를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데 너 이거 잘할 수 있니? 라고 안 물어보셨어요. 네.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따르라.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항상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요. 성도들을 만날 때 목회자가 만나는 성도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학문의 스펙트럼도 넓고 소유의 스펙트럼도 넓고 네.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는 성도가 오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그 성도에게 성도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가슴은 넓은 가슴입니다. 주님의 가슴은 깊은 가슴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그래서 주님이 딱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소명의 특징이 제1원칙이 따름의 원리인데 주님의 그 소명의 모범은 소명은 모범의 원리, 삶의 간증의 원리, 견인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네. 주님이 먼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간증해 주시고 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탁 붙들어서 걸어갈 힘이 없더라도 끌고 가시는 그런 에너지가 주님께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리더십의 제일 원리예요. 주님이 불렀을 때는 뭐라고 한다겠죠? 나를 따르라. 따르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네. 요한복음 5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네. 예수님도 아버지가 먼저 보이시지 않고서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먼저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따라 했고 그리고 그 일을 또 제자들에게 그대로 너희도 내가 한 일을 맞아요. 보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 등장된 그 소명의 원리는 네. 따름의 원리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도교회를 나누면서 따름만큼 소중한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따름은 내가 부족해도 따르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왜? 나를 부르신 분이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네.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은 안 가고 나더러 혼자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갈 터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라. 자,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우리에게 몸에 배게 하고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아멘. 저는 목사라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목회하는 제 마음을 항상 생각해요. 항상.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회라는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들은 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인간인지라 네. 속상할 때도 있어. 아, 왜 저렇게 못 따라오지? 아, 왜 저렇게 온전히 서지 못하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과 함께한 세 제자의 입장이 너무 달라요. 세 제자는 왜 이 밤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모른 채로 지금 주님 따라온 겁니다. 근데 네. 주님은 가장 중요한 밤이에요. 그렇죠.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을까? 이거를 결판을 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밤인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 몰라도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밤새 깨어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좀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거를 못 참고 또 졸고 자고 그렇죠. 너무 피곤했어요. 네.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아셨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나중에 나 없더라도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해.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해. 그게 뭐냐면 따름의 원리예요. 말로 가르치지 않고 네. 글로 가르치지 않고 직접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그걸 결정 지을 거야. 내가 기도했듯이 너희들도 나중에 어려운 일 만나면 뭐 해라? 기도해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주인 씨, 따름의 원리를 생각할 때 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따르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본문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좀 더 중의적 표현이었다면 네. 누가복음 22장은 좀 더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는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도왔다는 네.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따르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뱃속까지 죄인인지라 이 삶에 발을 딛고 살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주인 씨는 아직 딸이 어려서 이제 지금도 좀 복잡하겠지만 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트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 제 피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군요. 이런 생각을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생각이 나요. 사는 건 만만치 않아요. 부부로 사는 것도 그렇고 자녀로 사는 것도 그렇고 또 가장과 사회 일원으로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해.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따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죠. 아멘. 정말로 우리들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범을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 씨도 기도 잘 할 수 있겠죠? 일단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맞아요.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따름의 모범 중에는 사역의 모범도 있어요. 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 부른 이유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소명과 사명은 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뭘 맡기냐면 그분의 일, 사명을 맡기게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도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은 21장은 20장까지 얘기와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았던 7명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이제 기억나죠? 물으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께서 네.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는 되게 비겁한 대답이라고. 맞아요. 솔직하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든지 그냥 자기의 신분 주님과 함께한 세월은 있으니까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 쓰는 말로 말하면 반사? 주님의 질문을 반사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생각해봐라. 근데 주님은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저 같으면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야, 너 대가리 박아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이꼴 보려고 3년을 양육한 줄 아니? 네가 그래도 반장이잖아. 어떻게 반장이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와? 막 이렇게 책망을 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르는 척 해줘요. 그래, 암만 내가 네 맘 알지.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기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을 해줘요.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한글판으로 아이, 나의 양. 주님의 양은요. 그 정도 답변한 제자가 질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실 그 거룩한 주님의 양은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는데 우물쭈물하면서 답변을 못했던 제자에게 맡길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무 멋있어요. 알아. 좀 못 미쳤다는 것을. 알아. 아직은 주님이 원하는 분량에 못 왔다는 것을. 근데 주님은요. 목자로서 따름의 이 소명을 주시면서 지금 당장은 못해도 네가 할 거라고 난 생각해. 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네가 감당 못해도 내가 너를 믿어주면, 내가 너를 기다려주면 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마디도 베드로의 속상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의 소명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따름의 원리예요. 기도에도 따름의 원리가 있고 사역을 감당함에도 역시 따름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 원리는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네, 이 소명과 사명의 분명한 차이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얘기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역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항상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사역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것을 사역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역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명은 민간인이었던 나를 누군가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고 부르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사역을 시키고 사명을 맡긴 것처럼 네. 저에게 주인 씨에게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뭐냐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내 몸에서 내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그분으로부터 힘이 나와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목사는, 사역을 하는 성도는 즐거워. 사역을 하면서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 사역을 하고 난 결과 때문에 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사역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께서 부르신 소명의 힘을, 그 따름의 힘을 힘입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사역을 빙자한 내 일이 되는 일이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힘이 들어. 어렵고. 그래서 사역은 반드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사역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쳐. 저도 막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뭔가 이런 충전과 채워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더 깊이 진짜 깊어지는데 방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앞전에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 보면 같이 읽으셨죠? 주님이 습관을 쫓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날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서 제자들에게 따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사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쫓아서 그분의 은혜를 쫓아서 사역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소명의 3대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따름의 원리가 있다. 네. 왜 따라야 되느냐? 왜 따랐을 때 그분이 힘을 주느냐? 사역은 내 일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핵심이 있어요. 오늘 질문했잖아요. 목사님, 소명하고 사명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즉각적 반응입니다. 자, 보십시다. 네. 소명을 받아온 사람은 현재 상태가 자연 상태예요. 이 사람의 삶의 자리, 습관, 능력, 어떤 인격, 이 모든 모습이 아직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된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기냐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힘들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밖에. 네. 왜냐하면 나는 여기하고 안 어울리니까. 네. 그래서 항상 소명 앞에는 사람이 둘로 갈라져요. 순종한 사람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렇군요. 사람하고. 그래서 소명이 사명으로 바뀌는 원리의 두 번째 원리인데 소명의 네. 3대 원리 중에 두 번째 원리인데 즉각적 반응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군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어차피 반응한 사람도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네. 반응을 안 한 사람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하기를 소명에는 따름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네. 사실은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탁 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주님은 인민군 소자가 아니라니까요. 네. 저 지금 흥분 중에 있는데 니 보라우 전진하라우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얘야 나를 따르거라. 너 부족해도 나 따르면 돼. 내가 너 데리고 갈게.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멋지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 반응이에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굳이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영어를 좀 소개를 해야 돼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 박주인 아나운서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도 그러셔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 오해 안 해도 돼요. 대단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영어로는요? And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아, 대단하다. 예. 자,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시몬하고 안드레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뭐 하고 있냐면 그물을 던지는 던졌죠. 거예요. 네.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은요. 그물을 쓸 때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하나는 그물을 던지고요. 던진 그물을 다시 끌어올렸을 때는 그물을 수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고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맞아요. 부유물들이 네. 걸리기 때문에 얘를 수습해야 던질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은 시몬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뭐하고 있냐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따르라. 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한국말로 이것이 즉시라는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주님, 그물 던지는 거 못 보셨어요? 이거나 다 하고요. 그렇죠. 주님, 배 이렇게 갖다 놓고 부모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고 가야죠. 시작한 일은 일단 마무리는 예, 해야죠. 예. 저기 분위기 보고 말씀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요. 즉시. 그래서 지금 영어로 말씀하시기를 저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immediately. 즉시. 또 다른 영어 말로는 at once.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땅에 딱 내려놓고 와. 즉시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즉시라는 단어가 이거 심상치 않는데 라고 다가오는 이유를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영어로는요. 어렵다고 표현을 하네요. 예. And immediatel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servants and followed him. 그 약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 같아. 자,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오는데 네. 이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있었어요. 네. 네, 수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행위가 달라요. 하는 일이 그러네요. 다르고 네. 장소도 달라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리들이 했던 행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본문 다 immediately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at once라고 하는 옛 표현 맞다나 어떻게 하냐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이 즉시는 부사인데요. 이 즉시가 단독으로 사용되면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지만 동사를 백업하는 부사가 되면 이 동사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네. 즉시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즉시가 어딘가에 붙었을 때 요 동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즉시라는 단어가 부사로 딱 붙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뭘까요?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끝나자마자 당장 버리고 예. 그냥 따라간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두 본문은 주님을 따랐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immediately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이 부사가 즉시라는 부사가 동사를 탁 힘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따랐대. 안드레가 따라갔대. 베드로가 따라갔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immediately. 그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즉시 따라갔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들의 소명이 평생의 사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CF 말 맞다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즉시 주님께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끝판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형님이야. 네. 그러니까 형님인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가 얼마나 껄끄럽고 어렵겠어요. 그 유대인 문화에서도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러니 제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수월해 보이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반장을 하고 베드로가 주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가 너 좀 일로 와봐. 너 맨날 내 얘기할 때마다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더라.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멋진 사도가 되시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아, 그럼요. 손수건을만 만져도 막 병자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있을 때는 항상 수습이 잘 안 돼. 예수님 마지막 잡혀가실 때 한낱 비자에게 주님을 3번 부인하질 않나. 물에 또 괜히 들어가지 말 거를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빠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주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질 않나. 항상 열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뒤에 수습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매력 있는 거 뭐냐면요. 그분은요.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조금도 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맞네요. 맞아요. 네. 주님 어떻게 물 위에 떠 계세요? 믿음을 가지면 물 위에 떠. 그거 다 들어서 다른 제자들은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뜬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몇 번 뜨는 거 봐야 우리도 한번 시도할까?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 저도 들어가도 되겠네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뒷심은 부족했지만 항상 열정이 있었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이분은 예외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도 제사장 말고의 종 귀 떨어뜨린 것도 누구냐면 그것도 베드로예요. 네.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어디다 대고 우리 주님을 잡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아마도 그 점을 높이 사지 않았을까.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자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가기가 쉽지 않죠. 내 가진 것, 내 지혜, 내 능력을 보면 사명으로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소명의 3대 원리 중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소명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아멘. 다행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을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자랑스러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주인 씨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른바 수사학에서 말하는 중의적 표현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니까 네.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그 삶의 자리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야 그걸로 생계가 유지되니까. 네.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나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이후로는 물고기 낚는 어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았다라는 말은 사람은 목에다가 뭐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낚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 사람 뜻을 가져와야 돼요. 네. 그 사람 삶의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그전에 더 깊이를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페르시아 7권 그리고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 중간기 400년 이 과정을 통해서 등장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요 정도 돼 주어야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정도 돼야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끌고 간다 라는 표현은 한낱 어부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쵸. 네. 지금 말한 시몬이나 안드레 이분들은 커리어가 제로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그냥 내가 불러서 엄한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중의적으로 어떤 단어에 담겨 있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뺏고 그 사람의 정신을 공감시키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야, 기가 막힌 본문이죠. 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 전도자를 보내. 내가 너희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보내. 그런데 걱정하지 마.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가서 어떤 지혜로 그들을 양육할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반대급부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내가 친히 너희들 입에 그 말을 줄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아멘. 예. 오늘도 제가 녹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고무되어 있는 거는 가끔씩 주님께서요, 제 가슴에다가 불을 던져 주세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아멘. 내가 너랑 같이 하잖아. 걱정하지 마. 너 약해도 내가 너 도울 거야. 아멘. 김 목사, 너 가서 네가 어떻게 할지 내가 네 입에다 말을 줄 거야. 그래서 저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소명의 3대 원리 중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방송 중에 요즘 굉장히 분주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걸 느끼는 게 매번 촬영 시작하기 전에 엄청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맞아요. 제가 이렇게 40회차를 달려오면서 본 바로는 항상 방송을 하면서 살아나세요. 그래서 마치 정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보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도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촬영을 하면서 천사가 와서 힘을 주는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살아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네.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새벽 3시나 5시에 막 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냥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 이렇게 잠들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나는 그물을 버리는 자는 아니었구나. 끝까지 깊고 할 일 다 한 다음에 예수님 잠깐만요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뭔가 제가 자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고요. 이 얘기만 하나 해주고 끝냅시다. 우리가 즉시 순종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따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즉시 안 하면 못 따라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대 따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즉시 옮기지 않으면 못 따릅니다. 그래서 즉시란 말이 너무 중요한 네. 건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즉시 반응을 안 하면 따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맞아요.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고. 즉시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이 되게 키웠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멈추고 순종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 오늘 그게 정말 방송 큰 것 좋다.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에 기쁘게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